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갈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을 씻지 않고 전통에 따르지 않고 빵을 먹는 그 일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손을 씻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모세의 율법과 함께 장로들의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전통은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온 이 율법의 해석이자 규례들이었고,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들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전통에 매우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사람들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손을 씻는 규례 역시 단순한 어떤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이며 그러한 결단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냐 보다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이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보고 발견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허물을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분명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이 보였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행동이 보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시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에 따른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할 만한 존재로 이 예수님을 보게 된 이후에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는 결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다거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갈급해서 나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행동 하나부터 제자들의 사소한 모습까지 세세하게 바라보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 타격을 주기 위해서였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왔지만 결국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가까이 있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고 그저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의 손이 보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안수받고 처음 담당했던 사역 중에 예배 사역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늘 이름교회에서도 제가 예배를 맡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예배를 맡으실 때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매 예배 때마다 보완이 필요한 3가지, 수정이 필요한 3가지를 노트에 적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보고를 해라, 그거를 그때마다 열심히 수정해라, 이런 말씀은 없으셨고요. 그저 노트에 적어봐라. 너가 예배 담당이니까 그렇게 예배를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그냥 적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열심히 적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열정이 많습니까? 딱 보기에도 열정맨이잖아요. 열심히 적었습니다. 3가지는 무조건 적어야겠다. 처음에 10개, 15개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는데요. 제 안에 예배가 없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배로 나아갈 때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제 손에 있는 노트와 한 손엔 펜을 들고 예배 시간에 지적사항만 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시간이 쌓이고 쌓여 예배 시간은 더 이상 제게 예배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하면 예배를 다시 뜨겁게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예배가 다시금 뜨겁게 일어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큰 붕이 일어난 초석이 될 거라 확신했었던 거죠. 그런데 예배를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정작 제 안에 예배를 없애버렸던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잊고 나서 제가 휴대폰을 보는데요. 이런 사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배실 천정 등, 여기 등이 나갔네요. 이런 등 나간 사진들, 예배실 의자에 오와 열이 맞지 않은 그런 사진들, 뒤에 스크린에 작은 점이 나간 사진들, 이런 사진들이 제 핸드폰에 몇백 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진들, 앞에 싱어들이 썼는데 간격이 안 맞는 사진들, 스피커 선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이런 사진들,
그런 사진들이 제 핸드폰에 가득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제 딸의 사진보다 그런 사진들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예배의 사진이 그렇게 담겨져 있었어요. 그 사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목사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말이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힘껏 아멘을 외치며 내가 누구보다 예배자로 서겠다. 찬양도 큰 소리로 하고 누구보다 집중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물론 그간 훈련된 것이 있어서요. 보이긴 너무 잘 보입니다. 아쉬운 거 너무 잘 보여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단순히 어떤 점검자로서 그것을 바라볼 때와 예배자로서 그것을 바라볼 때가 달라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한 영혼들마다 찾아가서 만져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부족함과 어떤 문제점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예배 시간에 눈을 부릅뜨고 문제만을 찾았던 저와 같은 그런 아쉬운 오류들을 범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시선이 틀어져도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게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보다는 우리의 판단이 앞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 드릴 것을, 주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작은 일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가장 은혜로운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문제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 그분을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님 같은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그분을 따랐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그들의 더 깊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이야기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멀어져 있었던 그들의 중심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이 문제였던 것도 아닙니다. 손을 씻는 행위 자체가 나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그들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는 그 계명은 뒤로 밀려버리고 사람의 전통이 그들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것은 아주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죠. 모두 신앙인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전통을 지켜나가는 자와 전통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그들의 삶 동안 최선을 다했던 인물들이었죠.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을 향해 할 마음이 어느 순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방식에 머물러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어찌 보면 끔찍한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질문하게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열심 속에서 주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틀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냈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시선과 중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 이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